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놀부 마누라가 장에 갔어요. 놀부 마누라가 성질이 착할까요? 고약할까요? 고약해요? 네. 예, 말 그대로 놀부 마누라입니다. 성질이 아주 고약하죠. 사람들이 놀부 마누라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할까요? 아니면 슬슬 피할까요? 예, 고약한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놀부 마누라만 보면 도망가고 피하고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장에 아주 상거지가 있었는데 상거지가 넉살 좋게 놀부 마누라에게 가서 마님 한 푼만 줍시오 그런 거예요. 심술기가 발동한 이 놀부 마누라가 지나가던 개 한 마리를 보더니 그 개에게 아버지라고 10번만 인사를 하면 한 번 인사할 때마다 동전 한 입을 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니 한 번에 한 입이나 주십니까? 당연히 10번 하지요 하고서 이 상거지가 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 세 번밖에 5번 정도 하면 아마 창피해서 못할 텐데 여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재밌는 구경거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놀부 마누라를 피해 있던 사람들이 놀부 마누라 옆에 다 그 거지가 진짜 10번을 하는지 이 놀부 마누라가 정말 10번을 하면 동전 10입을 주는지 관심사였습니다. 마지막 아버지를 외치고 나서 인사한 이 거지가 일어나서 이 놀부 마누라에게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놀부 마누라가 약속대로 사람들의 이목이 있다 보니까 동전 10입을 다 줬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이 상거지는 더욱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했죠. 놀부 마누라에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인사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고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반드시 그 여러분의 마음이 엄청난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대한다면 언젠가는 그 악한 마음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저는 좀 특별한 예배를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누가라는 사람이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제자들인데 함축적으로 뭔가를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똑같은 사건을 단어와 오순들을 바꿔가면서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좀 하나님 앞에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먼저 찬양을 드리면서 중간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함.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수많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만 더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는 목소리로만 찬양해봅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 내 마음을 가득 채 어떻게 표현할 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소리로 옆에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배경은 여러 지명의 이름이 있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 지형의 모양이 하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디베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해수면보다 212m 정도 낮아요. 해수면은 뭐냐면 바다의 높이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200m나. 엄청나죠? 동해안 가보셨나요? 동해안에 가면 무슨 유명한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이 있죠? 월출산밖에 모르세요? 동해안에 가면 태백산맥에 설악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죠. 그 설악산에 가면 항상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왜 부냐면, 물론 이제 계절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배웠던 지리 시간에 생각나는 것은 팬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이 바닷바람이 산을 넘어오면서 이제 기압차가 발생해서 바람이 세게 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이제 호수인데, 직경이 거의 50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인 줄 알고, 저도 가끔 영산강을 지날 때마다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바다다 이렇게 아이들이 딱 보다가 또 거짓말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호수를 바다로 표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는 기압차가 해수면보다 200m나 낮기 때문에 항상 기압차가 발생해서 적지 않은 바람과 폭풍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때가 날이 저물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나 이제 초저녁쯤 되는 겁니다. 해가 지고 이제 기압차가 더 세질 때, 온도차가 세지면 기압차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폭풍우는 언제 치냐면 이 해가 지고 나서부터 밤에 많이 치고, 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기압차가 또 발생하니까 그때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초저녁에 날이 저물어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죠. 심상치가 않은데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배에 오르자마자 뭐가 몰아쳐요? 예, 바람, 폭풍이, 여기 본문에는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풍이 무슨 뜻이에요? 예, 미친 듯이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배가 어떤 배냐면 이제 그 범선이라고 대부분 돛을 띄어서 그 천에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불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까요? 건너편으로 가다가 막 삐뚤빼뚤 침몰하다가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33년에 이 갈릴리 폭풍우 바다를 기가 막히게 그려놨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뱃머리에 예수님이 평안히 잠들어 계시고 닷줄은 끊어져서 막 휘날리고 있고, 그리고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형제들은 뒤에서 노를 잡고 키를 잡고 밧줄을 잡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고, 또 뭐 세리였던 사람들은 막 그 뱃머리 앞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옆에서 막 오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렘브란트가 잘 그려놨는데, 여러분, 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시각에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부라면 그 밤에 배를 타고 거기 나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제자들은 왜 갔을까요? 누가 가자고 했으니까? 예,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갔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8장까지 오기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아멘이 나와줘야 돼요. 제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막 회당장의 무슨 딸도 고치는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조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겠구나. 적어도 문둥병에 걸리면 예수님이 고쳐주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내 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몸 밖에서 환경이 지금 바람이 불어치고 파도가 이니까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병들어 죽는 것도 죽게 되어지지만 태풍 만나서 죽을 때도 참 그렇습니다. 제가 올 초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한번 태풍이 몰아친 적이 있었잖아요. 모르세요? 평안한 곳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 그때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 옆에 가면 이 창고가 있는데 거기 샷다가 한번 이렇게 삐뚤어진 적이 있어요. 그 광풍이 불면 그 샷다가 막 날아다녀요. 근데 제가 거기에 쓰던 화목 난로를 넣어놨는데, 그 화목 난로를 받쳐놨는데 화목 난로가 자빠지면서 안에 있던 제가 난리쳐갖고 제가 그때 회색 인간으로 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잡느라고 막느라고. 근데 혼자 뭐 누구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 그 바람을 그 혼자 잡고 있는데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짐을 갖다 쌓아놔도 바람이 불면 또 나는 자빠지고, 이걸 계속해서 받아 에라 모르게 다 포기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번뜩인 건 이거 다 피스로 박으면 되는구나. 이제 간단한 방법을 어렵게 해결하다 보니까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바람은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태풍 때에도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서 8월달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제 서재실에 있던 책장이 자빠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이라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바람 앞에 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보면 뭔가를 예상하고 갔을 텐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계속 물이 들이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주무신 거예요? 안 주무신 거예요? 물론 극도로 피곤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잡니다. 저도 한 3일 밤을 샌 적이 있는데 3일 밤을 새고 나면 그냥 어디서든지 자더라고요. 어디서든지 잡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누워서 잡니다. 저는 그걸 해봤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 잡니다. 예수님이 아마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폭풍이 있는데도 잠을 주무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깊은 영적인 상태까지 잠이 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보를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대지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는 이런 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들이치고 물이 차서 죽을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럼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는 길은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폭풍우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들이닥치면 우리가 뭔가를 자꾸 잊어먹고 까먹고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2절에 있는 말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거기 써 있죠.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배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폭풍이 치지만 예수님이 계세요. 죽을 것 같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죠.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다를 나가보면 맑은 날도 있지만 폭풍 치는 사람도 많아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항해와도 같습니다. 맑은 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구름 튼 날만 있지 않고 폭풍우 치는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할 말씀 뭐냐면 나와 함께 건너가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고 내가 함께 해줄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말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렇죠? 배를 탔으면 좀 먼저 긴장감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갔으면 좋은데, 야 힘내, 조금만 힘내, 함께하고 있어,
참 좋은데 예수님 배에 타자마자 뭐 하셨냐면 23절 보니까 행선할 때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타자마자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옆에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갈 때 시동 걸고 딱 문 닫았는데 옆에서 바로 누워버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운전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냥 누워서 자버리면 참 재미가 없고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타자마자 뭐 노래를 불러주거나 옆에서 뭐 간식을 챙겨주거나 뭐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타자마자 주무시니까 김이 빠졌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 주무시자마자 광풍이 불어오고 배가 뒤집어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지. 근데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복 받아요? 아니면 예수 믿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자마자 야 오늘 은혜로운 말씀 들었어. 집에 가면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 복되는 일이 있겠지 라고 했는데 집에 가면 웬걸요? 집에 가면 막 스트레스가 막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막 폭발할 것 같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이 계속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이게 텀을 두고 왔으면 좋은데 곧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신앙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아니 예수님 오간데 없고 바로 이 폭풍우가 오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참 잘한 게 있어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자들이 뭐 했어요? 네. 예수님이 깨울 때 한 이야기가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미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옆에 사람에게도 당신도 참 미련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미련해요. 왜 이때 깨웠을까요? 물이 차기 전에 깨웠으면 됐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깨워야 되는데. 어차피 깨울 거 폭풍이 바람에 불면 이거 심상치가 않네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워야죠. 너무 늦게 깨운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거기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까지 왔을 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지경이 돼서도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찾아야죠. 할렐루야. 사람이 참 미련한 게 뭐냐면 죽음이 임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될 것 같을 때는 내가 찾아요. 내가 해결해요. 어부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 폭풍을 어제 오늘 만났던 게 아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점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예상하던 것과는 다르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면 되나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같이 빠져 죽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부 출신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목수예요. 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목수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을 같이 퍼내요? 밧줄을 붙잡고 있어요? 응원가를 불러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을 불렀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물을 퍼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지 아니하면 물을 아무리 퍼내도 그것은 궁여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떤 사건을, 일시적인 기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죽지 않는 문제. 영원히 사는 것. 그렇죠? 권사님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네? 여기서 좀 한 20년만 젊어져서 영원히 살고 싶죠? 근데 천국에 가면 진짜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로 제가 권사님 못 알아볼 건데 너무 이뻐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다른 말 하지 않고 일단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뭐 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꾸짖는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원문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고치거나 혼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면 이 바람과 파도가 지금 잘못한 거죠? 그렇죠? 뭘 잘못했을까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한 사람은 깨어나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너무 피곤하면.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바람 맞으면서도 언제 나를 찾고 언제 나를 부르는지 그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자마자 일어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잠잠하라.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셨더니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어요. 이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삶의 어떻게 문제는요, 순식간에 해결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25절,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4절로) (30절까지) 시편 107편 24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4절로 3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09편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편 109편에서 보면 그분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명령을 하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명령을 하면 파도도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과 파도가 쳐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죠. 막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한 속에 빠져들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아비규환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작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이 짧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항해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109편 3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주보 제목 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항구 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목적지가 저기에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 폭풍과 파도 때문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게 되었죠. 목적지를 정한 것도 예수님이고 그 배를 가자고 한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폭풍이라고 하는 문제가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길을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여도 우리 인생에는 폭풍이 계속 몰아칠 겁니다.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생의 항해를 끝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꺾을 것은, 멈추게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론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넘어뜨리고 때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게 우리를 끄집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불러야 하고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점을 찍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와서 결론의 말씀을 듣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놀랐다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놀랐냐면, 이 두려움은 태풍과 광풍과 죽을 위기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태풍을 봤을 때의 두려움과는 다른, 죽음의 위기를 봤을 때와는 두려움이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을 위기에 있는 자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태풍을 봤을 때의 두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우리 주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더 축소해 보면 예수님은 내 삶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적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안전한 인생의 항해를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비행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비행기 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륙할 때 착륙할 때도 무섭지만 난기류를 만나서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질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만 흔들려도 막 의자를 붙잡고 막 힘을 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숙한 기장은 난기류를 만나도 난기류를 즐긴다고 합니다. 왜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의 경험은 차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난 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의 본격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 사도의 삶 가운데 벌어질 폭풍우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분은 창조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아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만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들어서 찬양합시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찬양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항해를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발걸음이 내 인생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